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의 길. 다 같이 성령 충만의 길.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길. 성령 충만의 길이 무엇이냐? 성경의 답은 구하라입니다. 다 같이 구하라. 구하라. 네, 성령 충만의 길은 성경의 답은 구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농부가 밭에 진주, 보물이 감추인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샀어요? 땅을 파서 그 보물 상자를 자기가 다 캐내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귀한 보물이나 재물을 땅 속에 항아리 속에 넣어서 숨겨놨어요. 전쟁으로 많이 도둑도 왔다 갔다 하고 적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아는 그 땅에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묻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뭐 그 세월이 흘러서 죽고 이사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어떤 다른 농부의 손에 넘어갔는데 농부가 그 땅을 빌려서 농작을 하다가 그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그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산다. 예수님 말씀이 그랬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근데 성령 충만은 보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정말 귀한 보물인데 그런데 그 보물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서 저기 너희가 가서 기도하면 땅을 파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보물을 금덩어리를 자기 손 앞에 갖다 주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금덩어리 보물들을 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갖다 주기를 원하고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없나?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이죠. 부활절 후에 7일이 7번 지나면 7이 49 49일에다 부활절을 포함하면 오순절 5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추수로 보리 추수를 하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맥추절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한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첫 추수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마지막 추수는 이방인들.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되면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셔서 이 구원한 백성들을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의 초소를 예비한 곳에 다 저장하는 이 의미가 오순절 맥추절에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였으므로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데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20년 이상 다녔어요. 20년에서 30년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파마다 해석이 다르고 목사님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은 쓰여진 성경이 기본이다. 그리고 해석은 모두 달리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냐. 그런데 듣는 사람 속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성령님이 스승이시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스승이 되신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도 애매한 것들은 예수님께 다 물으면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줄 스승, 그분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스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이성을 무시하거나 합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자꾸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는 뭘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무시하는 불합리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이고 합리를 초월하는 초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합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막 그냥 몰이성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초이성적이고 또 초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책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세상 끝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경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 뜻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바른 길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도 않거니와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분별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기의 육신의 판단, 경험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믿음에 붙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들림 받지 않고 남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들림 받지 않고 남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라. 큐티 생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생활이 뭐냐?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이 시대가 악하고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세상 끝날까지 하느냐?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우상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 섬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영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밥 먹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립니까? 빠르면 10분, 천천히 먹으면 30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 또는 30분 하루에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같이 읽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충만은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능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계속 가는 길은 가스를 계속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만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를 빨리 충전해야 된다. 전기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성령 충만을 항상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동행 생활은 큐티 생활이에요. 말씀 기도 생활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날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황홀한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열어놨다. 여러분, 우리가 황홀경 상태에 계속 빠져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길. 다 같이 성령 충만 받는 길.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길에 큰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한다. 다 같이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르면 뭘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죠. 그 어떤 여자를 사모하면은 그 여자를 만나야 이 사모함이,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이렇게 사모한다는 말은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신 동안은 성령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 주신 성령을 왜 못 받고 있어? 받아야지.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람도 목마르지만 가축, 소, 양, 염소들이 목말라서 이렇게 죽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은 것을 기념하는 게 이게 초막절에 그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에 갖다 붓는 것이지요. 이날 예수님이 와서 외치신 거예요. 그 물 상징이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 너희가 성령을 마셔야 너희 신앙생활의 목마름이 그치게 된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답답한 거예요. 시원함이 없어. 그리고 늘 세상적인 거에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눈의 안목을 채워줄 것은 없어요. 사람이 심령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은 내가 성령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당연하죠.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죄를 자백해야 돼. 우리가 죄는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삶 속에서 매일마다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매일마다 어떻게? 발을 씻어야 돼.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 다른 종교와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도요, 경전이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죠.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거룩함이다. 이단과 기독교와 차이도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교회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그게 거룩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거룩함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아주 기본 요소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단절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 노력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할 것. 다 같이 믿음으로 구할 것.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들은 줄 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우리가 또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얻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죄사함 받은 게 우리가 뭘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진실하게 죄를 버리고 구하면 그냥 주신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엔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뭐 여러 가지 은사와 방언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는 성령의 충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 능력들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죠. 근데 성령 세례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오더라고. 하나는 비둘기같이 임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 아주 이렇게
그 조용하게 은은하게 이슬비같이 오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하늘에서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폭풍우같이 바람같이 오는 세례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오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오는 성령의 세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받은 줄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론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시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품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영적인 시체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령 강림절이 되면 전에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 주는 은사와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설교할 때 참 부담이 돼요. 아니 성령의 능력을 줘야 되는데 이 줄 수가 없어.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면 옆 사람들이 막 방언이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뭐 또 저기 어디 아르헨티나 한인교회가 그분을 초빙을 했어 막.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가기만 하면 방언 은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장로님은 또 방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분이 또 나오라 그래요. 그 장로님을 나오라 그러고 장로님 기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갖다 대서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한 대 탁 치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가 다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싫어했는데 장로님이 방언 기도. 그렇게 능력과 은사가 많은 그런 목사, 제 친구 이제 아는 목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성령 충만 강림절이 되면 설교할 때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성경을 계속 이제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성령 충만은 성도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말한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절씩 같이 여러분하고 읽으려고 그래요. 14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미 구해서 성령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어요. 예수님이 구했으면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다시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또 16장 7절 같이 읽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냥 구하면 뭐라 그래요?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세 번이나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아는 목사는 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저 29번 내려가서 기도원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을 갔는데
그분은 이제 일찍 은퇴를 해가지고 기도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 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방언을 구하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예배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 다 방언 받으러 오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뭐 기도를 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이래야 방언이 나오지. 근데 목사님은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방언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냥 방언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바로 방언이 터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래. 그냥 라라라라라도 하세요. 하면은 방언 나와요. 그리고 막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라 강압적인데 하세요 막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라라라 해요. 그러면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 다 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방언이 돼.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다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방언이 조금 뭐랄까 없어 보이는 방언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좀 괜찮은 방언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또 그래. 예수님이 달라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방언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해봐요. 그러면 또 그분이 기도하면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봐서.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데려다가 이 방언이 제대로 된 성령의 방언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분이 이제 다 검사를 해줘.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언을 거기서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제 사역을 기도원 사역을 나는 이제 그만하고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당신 나를 찾지 마. 그리고 그 딸 집에 가서 살아요. 남편하고 갈라져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남편이 사역하는 동안 자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하고 이 방언 통변 이런 걸 하려면 자기가 하루에 한 4-5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은 잘 모른대. 4-5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나는 이제 자유됐으니까 나 2번 다시 찾지 말라 그리고 이제 딸 집에 가서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데 저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알고도 가서 땅을 파면 되는데 땅을 안 파는 교인 얼마나 게을러요? 그걸 파서 자기 앞에 금덩어리 갖다 주기를 바라는 교인, 이건 너무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하시면 예수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젊어서 하루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도 조금씩 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저는 이게 선교사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방언이 터지고 막 죄를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제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님 반드시 주십니다. 2년 전에 이 워싱턴 지역 복음화 집회를 할 때는 이 교협 임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틀간 복음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참 그 코비드 끝난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입니다. 근데 복음화 집회라고 워싱턴 동포 복음화 집회라고 그러고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이 이틀간 집회에 500명씩 한 10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때는 한 교회에 그냥 한 200~300명 모이는 것도 어려운 때예요. 근데 이제 500명씩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한 1500명 정도로 좀 올려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15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포스터를 붙이자. 그래서 식당마다 마트마다 가서 다 붙이고, 멜랜드는 저 게이더스버그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여간 2시간 거리 하여간 거기까지 올라가서 한인 마트들 음식점들 붙이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에 우리 또 저 괴짜 목사님이 하나 있어. 그분이 또 사람을 다 샜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1400 몇십 명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더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복음화 대성회면은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화 성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결단 기도, 영접 기도를 시키고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최하는 이제 장소를 빌려주는 교회는 당회가 그 초청해서 결단 기도하고 오면 사람들 뭐 쓰러지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면은 초청하고 영접 결단 기도는 하지 않고 축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축도하고 마쳤거든요. 끝나서 이제 당회실에서 강사님과 임원들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 같이 다가를 하는데 다가 도중에 밖에서 누가 강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사님을 찾는가 그랬더니 남자분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데 강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과하다가 말고 강사가 잠깐 나가서 그 한 분 남자분 영접 기도, 결심 기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결심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참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도 되고 그러지요. 이거 다 성령의 역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해 보면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이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다. 결론적으로는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속에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 받은 큰 증거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 자기 인격적인 거죠. 외적으로는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 얻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너를 알아보겠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